계속해서 사단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반란 사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바로 나중에 사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만물마다 종류마다 사물들마다 주님은 어떤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은 기대치가 있다. 모든 만물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돌아가는데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아요.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줬고 사람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대치는 모든 부분에 다 통합니다. 물건도 사물들도 공기도.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이 반주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어요. 너무 반주기를 많이 쓰니까 열받아서 반주기가 부라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나도 있다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서 이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대치가 못 미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천사들은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서 창조하셨지만 특히 천사들도 직급이 있고 어떤 등급의 소열이 있고 하는 일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조금 천사들 중에 가장 완벽할 정도로의 천사장들을 만들어서 일반 천사들을 통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천사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그룹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을 창조하실 텐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영적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기대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는 어떤 정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다가 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변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인간이 결국에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의 자손이 됐고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이면에 천사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존재들이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부채질하고 인간의 타락을 부추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사장이 어떤 놈이었느냐?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직급을 상징하고 어떤 형태, 모양, 무엇을 치장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액세서리를 얼마나 몸에 붙이고 다녔는지 에스겔서 28장에는 보석의 종류를 따닥따닥 다 붙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서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는 타락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타락의 원인은 뭐냐? 타락의 원인,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가장 고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으면서 빛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놈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이름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자꾸 받고 감사하다 당신 멋있다, 당신 아름답다, 왜 이렇게 몸매가 죽여줍니까,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나가게 돼요. 저도 요새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비웃네. 진짜 목사님 같은 사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정신 나간 말인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제가 소화력이 너무 왕성을 해서 어떤 것을 많이 제가 막 골신 들리듯이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배 안에만 들어가면 소화가 다 돼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속에 체한 적이 한 번 없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서, 왜냐면 뭐 먹고 체했냐면 모가를 2개를 먹고 체했거든. 내가 5살 때 모가 2개를 잔치집에 가서 목구녕까지 먹고 잔치집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데 모가가 먹는 건 줄 알고, 먹긴 먹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잔치집에 뭐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서 거기 갔더니 잔치상에 있는 거, 그거 있죠, 잔치상에 모가가 있는 그거를 올렸던 그것을 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기어이 졸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몰래 훔쳐서 나 주거든. 전라도 말로 돌라서 나를 주세요. 이거 막 가져가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의 새끼야, 밥 많이 먹었으면 됐지, 밥 좀 먹었으면 됐지, 저거 먹는 게 아니야, 저거 주소, 어머니 저거 주소, 먹는 게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저거 먹을라네, 저거 주소. 기어이 2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쪽도 한번 뼈먹고, 모가가 얼마나 텁텁해요.
밑에서 신침이 막 한 번 더 막 두 개를 오른쪽 한번 펴먹고 왼쪽 한번 펴먹고 물 좀 마셔야 되겠다. 너무 리얼하게 해서 먹고 또 먹고 다 목근육까지 와가지고 이걸 두 개를 다 먹어서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근데 나하고 비슷한 기질을 가진 분이 우리 형님 목사님 저분이요. 그때 당시에 내가 5살 때 1원을 주웠어. 길거리 가다가 1원 줬더니 저분이 가자 사 먹으러 가자 나를 번쩍 들더니 내 자기 목마를 태워가지고 막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전방 여러분 아세요? 구멍가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쫙 넘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저분 대단하세요. 우리 형님 목사님 얼마나 염소를 두드려 패버렸으면 염소가 죽어버렸어요. 친구분들이 다 저래. 다 밤에 외양간에 가죠. 염소 타고 막 두드려 패고 그분들 저분들 진짜 대단해요. 친구들이 동네에서 유명해 자장국계로.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 되시더니 작년에 소장사 한쪽 상장 그 뭐야 저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 뭐지 연장수 그거 각설이 타령 저분 잘해요. 내일 목사님 한번 하세요. 내일 어디까지 했더라? 마귀의 타락에서부터 각설이까지 왔네. 자, 귀신이 사탄이 타락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를 추종하고 평소에 자기를 잘 따르기로 유명한 천사들까지 천사들까지 일반 천사까지 다 3분의 1을 다 타락시켰어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발각이 되잖아요. 이사야서 14장은 천사가 자기가 어떻게 타락이 됐는지 타락의 원인 타락의 상태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열어질 때는 기도를 하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더라고. 북쪽.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북극이 있는 소위 북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북쪽으로 계속 우리 영이 올라가더라고. 여기 보니까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니라. 이 말이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무릎 발에도 마찬가지지만 발 무릎 종아리에서부터 위로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름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만 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는 끝이 없는 것을 우주라고 표현하는데 우주가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우주가 이만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조그만 태양계가 있고 그 조그만 태양계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 지구가 하나 있어요.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래서 은하계들이 수천억 개가 많이 있는 것이 우주라면 그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지코딱만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높낮이를 조정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현현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마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보석으로 치장했는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육주머니분도 보면은 알록달록 액세서리를 어제 보니까 파란 하늘색 옷을 입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상상해서 추가해서 액세서리를 막 달고 이런 것도 멋있는데 온갖 진기한 보석으로 다 치장하는 이 마귀, 이 천사장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덮는 그런 그룹 중에서 최고야.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장이야. 근데 이놈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뭐냐?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기대치가 있고 사람도 기대치가 있고 이 반주기도 기대치가 있고, 이 반주기는 소리가 잘 나야 돼요. 반주기를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주기가 소리가 났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찬양하는데 반주기를 쓰는 자매가 얼마나 빨라요, 속도가. 찬양 끝나고 급하다 보니까 성도들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 잘 안 맞아서요. 자, 한음으로 나오잖아요. 한음으로 모노로 나와요. 자, 보세요. 버튼 하나만 눌러볼게요. 오케스트라로 나오잖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돼요. 자, 버튼 하나 더 눌러볼게요. 자, 조금 천천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이건 보혈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기능을 아느냐, 분위기 파악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나오면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자, 버튼 하나 누르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찬양을 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 영적인 센스, 음악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혜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기대치.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겠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음악이나 반주기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찬양대 지휘자가 자 오늘은 목사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데 설교 제목 보고 성경 본문 보고 이런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미리 곡을 준비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 센스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요. 그러니까 이 기대치는 전 부문에 다 통해요. 영적인 감성, 인격적인 감각, 물건, 사물, 그리고 더 플러스 시켜서 확률을 더 곱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대치라는 거예요. 기대치. 자기 자신의 특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단계. 천국 백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천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너 정도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 너 정도면 잘 이끌어가겠다. 너 정도면 영적으로 살겠다. 너 정도면 나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변수,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무화과나무 밑에 나와가지고 무화과 좀 있나 봐라. 여름인데 가을에 무화과가 열매 맺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무화과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 때도 아닌데 무슨 무화과를 달라 그래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다른 거 그냥 잡수시면 되지 왜 열매가 아직 안 열리는 무화과에게 열매를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주님의 예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상이 있다니까. 그 예상이 너무 빨리 나에게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제 그만하고 삶을 정리하고 나의 집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죽어야 돼요.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사건이 그럼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치는 인간의 수명에도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내 인생에도 주님의 기대치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의 기대치가 묻어 있다니까. 나무에도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갑자기 와서 열매를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대치가 있고 각자 기대치가 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기대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동기, 모티브, 동기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힘써야 될 것인지 노력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렇게 나올 텐데 너 왜 노력하지 않느냐? 이 게으른 종아, 너는 한 달에서 받은 종이다. 내가 준 능력을, 내가 준 돈을 왜 땅속에 파묻었느냐? 너는 게을르다. 너는 나태하다. 야, 쫓아내버려. 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던져버려.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이 기대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회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그것도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누구한테만 의지한다면, 내가 갈피를 못 잡는다면, 내가 푸념하고 신세한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 걸려버리고 내가 성숙해야 되는 성숙을 안 해버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차이가 너무 커. 괴리감이 있어요. 나는 현실이 있고 주님은 꼭 내 현실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기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사다, 너는 천사장이다, 모든 천사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주었다, 너는 찬양의 천사장이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다, 천사들 이리 와라, 천사들 너희들은 한번 죄지면 끝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인격을 주었어, 너희들이 사명이 있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다오. 그리고 특별히 루시퍼,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다. 이리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황금으로 단장을 하고, 찬양을 특히 너무너무 잘해. 통솔력이 있어. 나는 찬양의 천사장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도장을 내게 맡기겠다. 무슨 있으면 도장, 내 도장을 찍어. 너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런데 이놈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도 같이 합시다. 천사들도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봉사한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잖아요. 나 오늘 피곤해, 나 오늘 힘들어, 나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겠어, 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나 컨디션이 안 좋아.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불벼락 맞아버렸어. 나는 몰라. 아니 나는 분명히 목사인데. 너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뒤로 딴짓하지 말아야지. 목회자는 더 기도해야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예단을 한번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적이 그거야. 고민이 없어. 고민이.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물론 고민을 했겠지만 땅을 파가지고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통했다는 거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경 부분마다 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욥 보세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증명되고, 모든 오고 오는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도 나중에 영이 열어져서 내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작정한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단은 내가 내 마음의 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부국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나님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놈이.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을 더럽혔어요 이놈이. 자, 그러면 마귀가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하늘에서 쫓겼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어떻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로 더불어 용과 더불어
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은 스스로 타락한 놈이야.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 쭉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호와의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 잘못된 것을 교회 올 때마다 회복시키고 나아야 돼요. 육신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야. 그게 결국에는 뭐냐, 전쟁터인데 전쟁터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으로도,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으로,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거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자꾸 생각을 주입해요. 사탄의 생각을 막 주입해. 자,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가, 자기도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와의 생각을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야, 거짓말로 홀입니다. 너희가 선악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일이 있다는 거야. 중앙에. 그러니까 오른발 한 발 딱 내밀면 선악과가 있고, 왼발 딱 내밀면 선악과가 있는 거,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걸 원해요. 작은 거. 그래서 푸념하는 거, 신세한탄하는 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은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속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게 속에서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선악과 따먹어. 이거 완전 영지주의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그곳에다 막 거짓을 집어넣어요. 목사님이 이랬어, 사모님이 이래서, 누구 집사가 이래서, 누구 집사가 이래서. 그래서 거짓을 집어넣으니까 기어코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나중에는 하와를 타락시킨 이유가 뭐냐면 아담까지 노리는 거거든. 인간을 영원히 죄의 속박 안에, 죄의 속박 안에 하도록 갇히도록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놈이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리듯이 아담과 하와만 타락시키면 그들의 자손들은 다 죄의 자손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씨앗을 뿌려요. 자꾸 뿌려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는구나. 자, 근데 하나님은 또 선악과를 또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테스트용이야. 내가 저들에게 자율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테스트 하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왜 마귀 그놈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들어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항상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 결단의 요인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동기가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나는 사명자인데, 나는 소명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생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부셔버린다니까, 마귀놈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 자꾸 핑계를 대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속의 기쁨을 주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해요. 야, 너 가난하지 않냐? 돈 벌어야지. 물질 필요하지 않아? 그래, 필요해. 야, 더 좋은 거 있어. 쾌락을 한번 추구해봐. 쾌락. 하나님이 몸도 주셨잖아요. 쾌락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세속의 기쁨을 갖게 만들고, 또 물질이 중요해. 그래서 풍성한 물질을 자꾸 약속해. 마약도 있다, 영화도 있고 스포츠도 있어, 오락도 있어. 그런 거 한번 해봐. 그걸 자꾸 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삶을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끌고 다닌다니까, 귀신이. 때로는 새로운 어떤 영성을 미혹의 수단으로 약속하기도 해요. 야, 여기는 더 뜨거운 데가 있대, 저기는 저기 된대. 우리 교회도요, 수도씩 5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 날고 긴다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 은사받은 사람 정말 무수히 많이 왔어요. 근데 자기 육신의 정욕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더 뜨거운 데다, 더 뜨거운 데다, 더 뜨거운 데다. 나간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아닌 옳시다, 아닌 곳에 가더라고요. 가서 보면 후회해. 몇 년 지나고서 나한테 또 연락하고요, 또 전화하고요. 나갈 때는 또 엄청 욕을 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막 울어. 내가 타락했다나, 내가 미혹했다나, 내가 이단이나 놈 진짜. 근데 나중에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우리는 그런 거 다 성령의 불실의 사건이고 다 별의별 걸 다 경험해요. 별걸 다 경험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고사하고 지옥의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내가 교단에서 배척당하고 어느 목사가 날 미워하고 누가 날 미워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나가면요,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알려져, 우리는 그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누가 알려주자, 우리는 모른다니까. 주의를 하기도 바쁘고 이러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아프리카 가서도 담배 피우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또 진짜 담배 피운 줄 알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유럽 가면 유럽 공항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보고, 미국 가면 미국 공항에서 알아보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동물원에 무슨 원숭이처럼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또 관심도 없고요. 만약에 내가 가서 사기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래 봐요, 금방 들어간다니까. 심지어는 목욕탕 가도 알아봐. 목욕탕 가서 모르는 사람들 위아래를 훑어봐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근데 한쪽으로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감는데도 와가지고 혹시 김용도 목사님 아니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목욕도 만들어 못해요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안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 종교 형태로도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다. 아니, 누가 요새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또 대교에서 이교적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떤 사이비 여자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방언 없어졌습니다, 뭐 없어졌, 은사 다 피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많은 사람이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거기 가가지고 강사가 됐어요. 그 교회 가서. 교회도 아니야 거기는.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나는 어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죽도록 봉사했습니다, 누구 목사님 비서였습니다, 누구 목사님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되는 걸 알아서 나는 미혹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언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그런 단체가 가지고 재산 다 털리고 솔로몬 군대 가서 도피자 만든다고요. 여러분, 어디 도피자 간다 그러면 사이비로 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느 도피처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생노동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데요, 환난 시대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시고 순교자가 될 사람은 순교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큰 하나님 보좌 앞에 계단이 12계단이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거기에 순교자들과 믿음에 충성한 사람들, 맨 앞전에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각자 충성하는 사람의 배열에 따라서 쭉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 단체에서 이런 것을 또 막 김용도 목사가 천국 같은 게 이러더라, 김용도 목사님 책 봐라 하고 나 환장하겠어요. 불세례 책을 보래 거기서. 그러니까 이단들도 내 책을 보나 봐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비진리의 단체에서 너 책을 보고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 보다가 너무 충격받으시고 우리 교회 오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가신 분도 있어요. 하여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방비책이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법을 하와에게도 주는 거예요. 속에서 불만죠.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와도 불만이 없었는데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생각으로 막 집어넣어요. 그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이 범죄로 가도록 계속 발전시키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사람에 대한 거, 어떤 것도 속상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의한 상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불의한 상상력을 하지 마세요. 예. 금지된 선악과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어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아내는 살만 찌고 눈에 눈곱 있고 몸매를 관리하지 않고 덕지덕지 코딱지가 있고 침을 제일 제려고, 야 바꿔버려. 당신 남편은 말이야 너 욕하잖아 뭐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불의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상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공격해요. 자, 세 번째, 남과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남의 가정, 남의 자식, 남의 남편, 남의 아내, 환경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를 불순종으로 계속 가게 해서 기어이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만 생각과 마음이 한번 죄 쪽으로 가게 되면 기어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같이 합시다. 순종만이 최선이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상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제력이 있어야 되고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마지노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건 선악과야. 먹으면 죽어. 보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도 그렇게 동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지노선 같은 선악과 기능이 있어야 돼요. 선악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선악과야. 내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이 돈을 아무리 잘 벌고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사랑스럽게 잘해준 것이 그렇게 보여도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선악과야. 생각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어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11조 이건 절대적인 선악과예요. 11조는 건들면 죽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11조를 안 했으면 11조까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11조를 하면서 또 시험해보는 어리석은 인간들도 있어요. 11조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선악과가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꾸만 죄에 동참하게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선악과 먹으니까 내 안에서 어떤 콤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자유를 상실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형제간에 난투극을 벌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왔는데 지금은 기쁨이 안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서. 자, 그 뒤로 뭔 일이 생겼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가 그럼 죄를 짓게 하니까 우리를 속박하기 시작해서 너는 죄인의 자손들이야. 너는 내 거야. 노예화 시켰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병이 막 생기고 해산의 수고를 다 해야 되고 귀신 들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하고 귀신에게 계속 속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고, 강도요 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자기 책임이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신들이 갑자기 믿는 자를 공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귀신이 나 못 건드려, 그렇게 너무 순박하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귀신 들림이 있다, 귀신이 내 안에서 발작한다, 세상에 그런 용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거기 귀신들 현장에 있으면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가지 명령이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리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단의 대가리를 다 부셔놨어요. 자, 그리고 사단의 쫄개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청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소기를 주셨어요. 사도를 보내고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도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들어오거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육체가 있고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사단도 우리 혼적인 요소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내적 치유나 어떤 축사만, 단순한 축사하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오직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또 영이 열어졌을 때 사단이 나를 만나러,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기도하니까 사단이 내 앞에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을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물질에도 붙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